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가요를 부르고 있는 가수들도 자기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르는 내용의 곡에 따라서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병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즐거운 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생명이 길고 또 좋은 일만 나타나고,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입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로 간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애국운동 하시는 그 내용의 구호가 뭐지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는 그 내용의 그 열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한 말이 아닙니다.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6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 내용을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걸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2022년도도 다음 주 한 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2022년도는 끝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호리를 동기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뭔가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지난 과거에는 거룩한 길을 걸지 않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난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죄를 범했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지난 과거의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내용의 결과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의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별되다, 깨끗하다, 성스럽다, 이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라고요? 구별되다, 깨끗하다, 성스럽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을 말해요. 이게 이제 단어의 뜻으로서는 구별되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함의 삶의 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을 얼마나 참되게 잘 섬기는지에 대한 거룩함,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의 식물에 대한 내용의 정결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에 대한 목표대로 살아가는가, 그 내용의 뜻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합하면 구별되게 살았는가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추우면 어디가 입니까? 자기 집안에서 별도로 춥지 않은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나 폭풍한 세력이 몰아쳐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지금 시간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시간입니까?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한 해 동안.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2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지금 무슨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 자체는 거룩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지금 드리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1년 365일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어떤 공로도 내 자신으로 생각해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내가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는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잘 사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제 얘기가 가시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눈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대한 거룩한 법, 내가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족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내가 택해서 선택해서 먹게 되면 그게 무슨 삶의 생활의 식물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해석 끝이에요. 오늘도 간단하게 끝날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죠? 그러는데 간단하게 끝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가지고 신비에 새기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먹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손으로 갖고 이랬던 모든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네. 나도 모르게 1년 동안 살아왔던 걸 뒤돌아보니까 나도 지금 거룩하게 살아왔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범죄하는 것도 있었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세 가지 대한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거룩함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데도 몇 대까지요? 복을 주신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4계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만 지키는 것도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수없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잠깐 그런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명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지요. 2번이나 있지요. 그게 무슨 명절이죠? 네, 설명절하고 추석명절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명절 때마다 누구에게 제사 지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인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거룩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낙심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의 삶의 생활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쪽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칭찬한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날에 이 추운 날씨 속에 혹한 날씨 속에서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내용 자체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왔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들도 거룩하라.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정과 설명절과 추석명절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제사 지냈어요.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어요? 귀신을 섬겼어. 우리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길을 지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을 군대를 동원시켜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그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 똘똘한 남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기들에게 나라에 정치하는 데 유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 양성을 하잖아요. 제자 양성을 하는 가운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백성들이 문무백관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고를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여요? 두로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잖아요. 금신상을 만드는 게 지금 이렇게 그 모든 내용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요 27m나 된대. 27m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건물 하나가 보통 이제 1층, 2층 하는데 그 1층이 몇 메다가 돼요, 여러분들? 3m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물이 그 3m 됩니까? 상가 건물들은 3m 안 되죠. 그렇죠? 근데 27m나 되는 그 내용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도로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절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을 갖다가 27m나 되는 금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풍악을 울리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을 용광로에다 불을 아주 벌겋게 데워놓고서는 여기에 절하지 않은 자는 결과적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무백관들이 규례를 정해놓고 낙성 예식에 참석해가지고선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북을 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전부 다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섰다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 두로 평지에 몇만 명이나 되는 몇십만 명이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무슨 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사람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빳빳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옳다 잘됐다 요놈들을 갖다가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보는 앞에서 제 친구들을 갖다가 풀무불에다가 묶어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머리끝까지 다 홀딱 타가지고 죄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갖다가 덮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보호해주며 지켜주시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두로 평지에 있었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세 사람뿐이다. 전부 다 이 가짜들 모였구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 계통들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계통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오는들하고 힘들었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힘들었지요.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며 달려왔지요. 그걸 볼 때 너는 내 자식,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야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의 첫 번째 거룩하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에서 주는 피를 받아야만이 음식을 사서 먹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절하지 않고 그런 피를 받지도 않고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런 것은 난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야.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알면서 내 자신도 여기서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일이 닿을지라도 어떻게 먹는 음식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장자 명분을 빼앗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들 사람이요, 아니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들 사람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적인 내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집안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팥죽을 만들고 팥죽을 끓이고 놓고 있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들에 나가서는 사냥이나 하다 보니까 지치고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약삭 빠르고 복 받기를 원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팥죽을 그냥 공짜로 금방 안 주는 거예요. 뭐 하고 주려 그래요? 형님 그 가진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럼 내 팥죽 줄게.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요. 7년 환란 후 3년 만에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제국시대가 오게 될, 신세계 세계가 오게 될 때 짐승의 피를 받아야 음식을 사서 먹게 되는 그 내용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넘긴 거나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세상 신에게 굴복하고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소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했을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지요? 생활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가려서 먹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엘른 물생교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의 거룩함의 삶의 생활 속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내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의 제물을 갖다는 거 먹으라고 했어요. 난 그거 안 먹습니다. 그게 금을 발라놨다 할지라도 난 안 먹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 수천억을 준다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으로 하였더라 해서 우상의 제물과 하는 내용도 이건 우상의 제물이요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을 피해서 방주에서 살아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서부터 짐승들을 먹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부터. 그런데 너희들은 짐승을 잡아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땅에다가 물같이 쏟고 피를 다 빼고 채소같이 깨끗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는 것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무슨 삶이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을 바르게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천국 갑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순대를 먹지요. 선전국 사 먹지요.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요. 제가 집회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사님 갑시다.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그러길래 해장국 거기는 무슨 해장국 주는데 그래요. 선제국 좋은 거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이 양반 기도원 원작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근데 그 기도원 망해요. 그 기도원이 망해요.
내가 무슨 교회라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기도는 망해요. 망했어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은 고기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죽은 고기 먹으면 피 있는 고기를 먹어요. 죽은 고기를 먹으면 피 있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기를 잡수고 싶으면 고기를 사다가 미지한 물에다가 담궜다가 피를 다 우러내고 그 다음에 잡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삶의 생활이라고요? 거룩한 삶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 다 함께 내 친구들이 다 함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똘똘하니까 왕궁에서 잘 길러가지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진미를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국에서 나오는 진미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고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피는 고기도 먹을 것이고 우상 제물도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요 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국에서 나오는 진미 같은 고기 같은 거는 그만두고 우리들에게는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환관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가 하는 소리가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멋대로 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왕한테 들키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를 갖다 시험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 진미는 다 먹도록 하되 우리들에게는 채소만 주세요. 그 10일 동안 시험해 보시고 난 후에 우리가 저 친구들보다 얼굴이가 좀 이렇게 초췌하고 바짝 마르고 윤기가 없다면 우리도 그것을 먹겠나이다. 이렇게 하고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관리자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왕국에서 나오는 진미를 어떻게 해요? 고기 같은 거 포도주나 이런 거보다 안 먹고 뭐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죠.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열흘 동안 채소만 줬는데도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었던 그 친구들보다도 얼굴 색깔이가 윤택하고 번질번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줘가지고 그 모든 바벨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안 살았는 거 왜 아멘도 안 해?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의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먹는 음식 하나 갖고도 내가 거룩한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7년 환란 93년 반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통과해서 살아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이 되든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육체도 더러운 것을 먹으면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고기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도 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과 티가 없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육이면 육체도 더러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음행하는 것만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피를 먹는 것도 우상제물 먹는 것도 죽은 고기 먹는 것도 이게 육체를 더럽히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다 가려내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받는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이제 2023년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내가 억울함 당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함 당한 것 때문에 욕하고 그걸 악으로 악을 대신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계시록 3장 10절에만 인내 말씀 지키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요. 그럼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몇 일을 가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삶이요? 거룩한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걸 생각해 놓고 보면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줄 성수하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여러분들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들었지요. 멀리서 500리 길을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자면 500리 길을 가야 되는 게 천리길이잖아요. 그 왕복 천리길을 오면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오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게 늘 저는 차량 운행하는 것, 본인도 차량을 고속도로에 운전해 보면 졸음이 많이 와요. 고속도로를 안 달려봐서 그런데 고속도로에 달리면 똑바로 쫙 핸들 꼭 잡고 있으면요 눈이 스르시 감겨요. 그걸 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야. 핸들을 굳게 잡아주시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핸들을 굳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다 보면 어떻게 푹신한데 앉아가고 지금 차는 멋지게 잘 달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것까지도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앞뒤 좌우 상하로 지켜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핸들을 굳게 잡아 지켜주시고 수많은 천사를 보내시사 앞뒤 좌우 상하로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차량 운행하는 건 제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도록 길을 계속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놔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내용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차차차 생각하는 시간이 차 운전해 본 사람들은 아주 절실히 느껴요. 그런 내용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그렇지도 못한데 와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저떻게 해달라고 그럼 잘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슨 서로 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고소하잖아요. 고소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고소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고소할 일이 생겨도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입에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을 이제는 분별하시고 깨달았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 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세 가지 뜻인데 구별되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또 한 가지는 성스럽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삶을 따라서 이제 명절 때가 되다 보면은 친척들이나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세배를 드려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가서 보면은 차례를 지내놓고 음식을 주는 거야. 음식을 주니까는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유별나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희는 거룩하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유별나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 그 양반도 교회를 한번 나갔던 사람이라서 알아요. 뭐 어느 교회 장로님도 그거 기도하고 먹는데 너희들은 유별나다. 왜? 거룩하게 살라고. 저는 뭐 친척도 많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기 위해서 가면은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한 번은 그랬더니까 그 다음에 또 가갖고 또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하러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차례 지낸 거 아니야. 제사 지낸 물건 아니니까 이건 먹어도 괜찮은 게. 그래서 잘 안 먹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야, 너희들이 진짜 유별나다. 웃으면서도 그 빈정되는 내용의 뜻은 너희들 유별나다는 거예요. 유별나다 소리 들어야 돼요. 유별나다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너는 거룩하다. 그 소리예요. 아무리 무슨 교회 무슨 장로가 기도하고 먹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유별나게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느라고 애마 있었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 성경을 저도 바르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2022년도에는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 주 동안 마무리를 잘하면서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열린 물성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오늘 대표 기도처럼 무슨 뜻이에요? 공의하고 광자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곳에 차고 넘쳐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는 내용의 칭호를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